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 절부터 (4) 절까지 봐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자, 영적 우울증을 극복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즐거움에 있습니다.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죠. 어려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상적인 영적인 상태가 잘 유지되어지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정상적인 건강의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인가 확인하는 것은 각자의 각 그런 그 부분들의 그 표준 치수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범주 안에 들려고 사람들은 노력하죠. 건강을 유지하려고. 또 영적인 건강,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살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겠죠. 바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요.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모든 풍요로운 삶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연합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지를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풍요로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그 최소한의 그 자산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아주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고 여유 있고 또 즐거워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표준의 삶이고요. 자신감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 것이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말과 노리는 것은 너무나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이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즐거워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요. 진리의 말씀 없어도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불편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렇게 별로 불편해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침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의욕과 또 열망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무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이 있게 되어지죠.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에 관심에 푹 빠져 있으면 세상으로부터는 아주 유익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은 이제 없게 되어지는 것이요. 또 이쪽 다른 편의 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좌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비관을 품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에 관련된 기록이죠. 엘리야는 챔피언입니다. 챔피언 솔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 챔피언이 쓰러진 것입니다. 어떻게 강한 용사가 그렇게 쓰러질 수 있는 것인가? 이 챔피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얼마나 연단시켰습니까?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게 만드셨죠. 그래서 백전노장의 그 위치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갔고요. 가장 높은 정상까지 올라간 엘리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증거했고 또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아주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특별히 영적인 우울증이에요. 이 우울증의 끝은 바로 죽음이거든요. 죽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런 그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까닭은 그냥 먼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의 한 기록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동일한 그 상태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훈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 교훈을 삼아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엘리야의 기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전제로 해서 우선 알고요. 여기서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증거했던 영적인 영웅도 우울증에 빠졌잖아요. 죽고 싶다고요. 다 포기하고 싶다고요.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 없죠. 그러나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엘리야를 봅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우울증에 빠지면 어떠한 삶의 형태들을 보이는 것인가, 결과가 무엇인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원인과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치료책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다 극복하라는 것이에요.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엘리야와 여러분과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등급이 다른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엘리야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다. 다 한계가 있다고 말이죠. 신체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또 감정적, 정서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영적으로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울감 또 우울증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우울증에 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에 얼마만큼 이 어려움에 봉착해서 힘든 시절을 보냈는가 몇 사람들을 살펴보면 우선 윈스턴 처칠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죠. 우울증은 마치 큰 검은 개가 나의 일생 동안 나를 쫓아온 것과 같았다.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한 것이죠. 1800년대에 미국에 아주 깊은 우울증에 걸린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주변의 친구들이 자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칼, 면도날 그것을 시간 나는 대로 숨겨야만 했다. 그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나는 말할 수 없다. 아마 낫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훨씬 더 많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예요. 찰스 스펄전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낙담하는 자를 쓰실 수 없다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낙담하면 하나님께서 못 쓰세요. 그래서 낙담이야말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공격 무기 중에서 아주 최상의 무기입니다. 낙담시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중단돼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했던 찰스 스펄전.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설교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교회 예배당으로 가야 되느니 나가지를 못해. 겹친 것이지요. 단순히 우울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여러 가지 공황장애라든지 공포증이라든지 이 부분 사람 대인기피증이라든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이 너무 심해서 교회 집사들이 집에 와서 자신들의 목사 찰스 스펄전을 강단에 옮겨야 했다고 할 정도였다. 심할 때는 이렇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 모세지요. 하나님 앞에 민수기 11장에서 죽여달라고 하소연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큰 무리를 이끌어야만 됩니까?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삶의 목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까? 예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이 마음, 이 뇌와 관련돼서 겪게 되는 우울증이 있고요. 또 영적인 우울증이 있는데 이 부분은 둘 다 구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것처럼 마귀는 그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이 지금 현실적인 그 부분들은 점점 나이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국의 경우에 2021년도 기준으로 5년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우울증 환자 수가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우울증 환자가 83만 7만 8천 명이에요. 지금 2년 지났으니까 더 가파르게 증가가 됐겠죠.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10대와 20대 연령층에서 우울증 환자가 급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울증은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으로 이어지고요. 폭력 사태로 이어지죠. 그 끝은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증은 삶의 질을 가장 낮게 떨어뜨리는 주 요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영적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몇 가지 지침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최소한 2주간 지속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행하기에 너무 힘들어 보이고요. 2주 동안 계속 그래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아침 일찍 깨고 잠들기가 힘들고 적당한 시간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때 어려워요. 일상적인 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존재로 느껴져서 죄책감까지 느껴집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로 느껴지기도 해요. 어떤 일에도 집중하는데 힘들고요. 화를 자주 내요. 쉽게 지치고 또 탈진하고 기진맥진합니다. 절망감을 자주 느껴요. 모든 일이 무익하게 느껴져요. 뭐하러 저 일을 할까? 이 일을 한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다양한 공포증에 시달리고 강박 행동이 있습니다. 울고 싶을 때가 많아지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들었는데,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 치유센터가 있죠. AA라고.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능력을 받아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우울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요. 이것이 뇌와 관련돼서 화학 물질 이것이 생성하고 그렇게 또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밸런스가 깨져버린 것의 원인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약물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유달리 편견이 심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약물의 도움을 빨리 받아야 돼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에 개입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라고 요청을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부분들, 우울증은 누구나가 다 겪게 되어 있다. 2040년, 45년 그 사이가 되어지면 2명 가운데 한 사람은 치매에 걸릴 그 확률이 있다고 그래요. 부부가 둘이 산다고 합시다. 둘 가운데 하나는 치매 걸린대요.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치매 걸리는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안 걸리는 쪽을 선택하겠어요? 안 걸리는 쪽 선택한다고요? 그러면 평생 간호해야 돼요. 치매 걸린 배우자를 통해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살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삶의 질은 점점 더 떨어지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의학을 신뢰하거나 또 세상 제도를 신뢰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대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되는 것이죠. 자, 영적 우울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살펴보면 제일 먼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그 시간이 지난 뒤에 아합은 아내 이세벨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세벨은 무슨 소식을 기다렸을까요? 수적으로 봐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850대 1이 뭡니까? 당연히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리라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소식을 가져왔어요. 승리자는 바로 엘리야였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세벨의 제사장들 다 칼로 다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 소식을 듣자 이세벨은 경노합니다.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의 의견은 들어볼 필요도 없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전가를 하지요. 내가 신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하는데 너는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자, 바알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에 엘리야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한 여자의 협박을 들었을 때에 마찬가지로 분연히 서 있었어야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모든 일들을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요. 도망치는데 얼마만큼 도망쳤느냐? 남쪽으로 약 180km 도망쳤습니다.
위로는 단에서부터 밑에는 어디까지라고요? 브엘세바, 그러니까 유다의 제일 마지막 밑단까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쯤 가면 이세벨이 추격하는 데 있어서 벗어났겠다 그렇게 싶었겠죠.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영적 우울증에 빠지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인데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비이성적이 돼버려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공통적인 일들입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조급해집니다. 불안해지고요. 무서워요. 두려움이라든지 무서움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했을 때 나를 보호해 줍니다. 깊은 물, 그거 두려워해야 돼요. 불이 나는 것, 그거 두려워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게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범주를 넘어서 버리면은 정신 착란이 일어나요. 영적인 착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끈하게 해왔던 일들도요, 그 불가능해 보여요. 못할 것 같다고요. 살아가기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논리적이었던 사람이 논리에 맞지 않게 행동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비상식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되어지는 그 주변에 그 어떤 사실들, 사건들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 휩싸이는 동시에 논리적이 되지 못하고 상식적이 되지 못하고 이성적이 되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시각을 상실해 버립니다. 특히 영적 시각을 상실해 버리죠. 영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이냐 하는데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제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죄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뒤죽박죽이 되어지죠.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올바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질 못해요. 어느 때에는 또 육신과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 인해서 결정을 해요. 옳다가 그러다가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화가 나요. 그런 자신에게도요. 자신이 계속해서 우유부단하게 되어지고요. 지속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내요. 쉽게 흥분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획책하고 종용하는 마귀가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병행해서 인정하고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반드시 개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엘리야를 통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해주셨어요. 죽은 아이 살려냈죠. 엘리야를 통해서. 빈 그릇에 기름이 넘쳐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을 닫아버리기까지 했죠. 비를 안 주셨다고요. 비를.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도망가서 이제 죽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사실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자신이 처한 환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극히 과장되게 해석합니다. 작은 것을 아주 크게 그렇게 해석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반응하는 것 이거 침소봉대해가지고 과장되게 받아들여져요. 자격지심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자격지심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왜곡되게 편향되게 바라봐지는 것이죠.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우울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처럼 위험스러운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인내심을 상실을 합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브엘세바에 자신의 종을 남겨놓고 자기 혼자서 광야로 하룻길을 그렇게 가지요. 향나무 아래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경기로 말하면 타올을 던져버려요. 항복입니다. 굴복해버려요. 지금까지 잘 인내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참아왔어요. 그것이 능력이지요. 순발력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구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완주해야 되는데 42.195km를 완주해야 되는 마라톤 경주에 투입된 달리기 경주자죠. 끈기 있게 잘 해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기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탈영병이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상자가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적의 포로가 돼요. 수많은 대마와 같은 사람들 중간에서 이탈되어 버립니다. 낙오가 되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바로 인내할 수 있는 인내심인 것인데 영적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모든 힘들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다 소진되어지기 때문에요. 견디질 못해요. 버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싸웠던 백전노장 챔피언 소울저 그 사람은 이제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해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을 경청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이고요.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하신 말씀 안에서 행동했던 엘리야였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신뢰하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는 것이냐?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조급해져서요. 거의 대부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과반사입니다. 기도하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자신의 조급한 마음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있는 또 통제하고 있는 마귀도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 불안함 그것을 넣어주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은 무엇과 싸워야 되는 것이냐면 골방에서 싸워야 돼요.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임을 이번 주에 살펴봤었죠. 그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한다고 하면 무덤까지 가야 되고요. 주님 오셔서 들림 받는다고 한다면 들림 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한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제일 우선순위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때요? 다 대체시킵니다. 대체시켜요. 무엇으로 대체시키죠? 특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체시키는 것은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에 대한 지식이라. 자,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섭취해야 되고 우리가 구비돼야 되는 명제인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도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더 많이 품어야 돼요. 어디에서요? 골방에서. 여기에 실패해버리면은 장사 없어요. 우울증에서 예외된 사람 없듯이요.
마귀가 그 부분을 공격했을 때에 나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제일 가깝게, 여러분이 가장 가깝게 목도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이라고 예외사항 없어요. 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그 주제이지만 무엇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힘들어졌겠는가? 자기 관리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오랜 전에서부터요. 사역을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자기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없이 지금까지 계속 줄기차게 다름질만 쳐왔던 것입니다. 그 약해졌을 때에 마귀가 쳐버렸죠. 그냥 쓰러지지 않을 용사가 없어요. 군사가 없다 그 말이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또 예민해지죠. 모든 것이 불안해지죠. 불안해지면 이제 가장 위험스러운 때입니다. 무엇을 말하든 그것은 실수하게 마련이고요. 무엇을 결정하든 그것은 후회하게 마련이에요. 정상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 우울증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인내심을 상실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들로 이루어진 그 관계의 결정이 되어지는데, 세 번째로 좋은 대인 관계를 다 놓쳐버려요. 고립이 됩니다. 혼자가 돼요. 격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로워져요. 3절 다시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종도 부담스럽다고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목표 자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목표 자체가 있을 때에 해야 하는 일이 있고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돕는 손길이 필요한 것인데, 이제는 목적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부담스럽다고요. 거추장스럽다고.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느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18절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혼자라고 느꼈는데 그건 느낌일 뿐이에요. 사실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울한 영, 자꾸 우울해지게 만드는 영, 수많은 나쁜 것들을 양산해내는데 그것들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기를 원해요.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다고요. 사람 만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홀로 생활하는 것을, 홀로 생활하는 그런 쪽으로, 그런 경향이 더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통제하지 못하고요, 계속 방치되어지면 더 비관적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경향입니다. 경향 싸움이에요. 경향 싸움. 지금 잘 굴러가죠. 잘 굴러가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배 참석하는 거 물론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관리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때예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일단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일단 굴러가기 시작했다고요. 그 속도를 유지하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관리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멈추어 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힘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적인 즐거움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어렵다고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잘 될 때 계속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보장이 안 돼요. 언제까지 이 기도 생활이 잘 되어질 것인지 보장이 안 된다.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러면 더욱더 2배나 3배나 더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대로 방치되어지면 더 악화돼요. 시멘트가 굳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이라도 꽂아야지 내일 꽂는다고 했을 때는 더 굳어져요. 그 다음 주는 더 굳어져요. 그냥 불가능해져 버린다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상태에 관련된 그런 그 부분들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들 가운데서 4가지 기능 가운데서 한 가지가 바로 교제에 관련된 그런 그 기능이죠. 교회는 어차피 어셈블리예요. 혼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2사람, 3사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의 교리를 배우고요. 그 교리를 배웠으니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같은 믿음을 소유했으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 같은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봤을 때에 그것은 내 동료의 형편이니까 내 문제로 다 품을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교제권에서 이탈된 이 엘리야, 바라는 것은 이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를 되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되고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가능해죠?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이 된 영적 우울증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상적인 교제를 잘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반드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칙으로 삼아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목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방해가 없겠어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관계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첫 번째 사람과 창조주와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달려든 것이 마귀의 공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목자와 성도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방치하지 않아요. 게을리하지 않아요. 반드시 집요하게 달려들 텐데 그 관계는 서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흔들려져 버리면은 그것은 더 진전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 없는데 나 혼자 믿음 생활이 가능한데 왜 목사와 교사를 주셨겠어요? 그건 아니죠.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전우, 동료, 동역자,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 친구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여건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이제 친구가 될 거예요. 한 사람이 가깝게 다가오겠죠. 한꺼번에 모두가 다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제권이 더 넓혀지겠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거기 정체되어 있다.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별로 싫다고요. 그냥 다가가기가 싫어요. 예.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같은 믿음을 소유했고 그 다음에는 물을 것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오셨으면 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제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와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역자들과의 관계 계속해서 그 파급 효과가
늘어나야 됩니다. 거기에서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을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요, 그 여러분이 도와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도와줄 사람, 그 부분들이 있을 때에 바로 좋은 대인 관계를 상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삶의 목적을 상실합니다. 엘리야가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사는 데 의미가 있었던 것은 늘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 집중합니다. 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뭘 봤죠? 이세벨의 협박을 보았어요. 그것이 다가 돼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은 보여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많이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벗어납니까? 문제에 빠지는 것은 별것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마땅히 바라봐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바라보지 못할 때에 그 결과가 문제에 빠지는 것이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봤어요. 나도 걷게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걸어오라고.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사나워졌죠. 사나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반드시 공격이 있고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도 바람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봤죠. 왜냐하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즉시로 가라앉아 버려요.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 살려달라는 외치에 외면할 예수님은 아니야.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엘리야가 아무리 밑바닥까지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다가가 주시는데 그 목적은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손 놓지 않으세요. 구약시대의 성도에게도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의 지체 아니에요? 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죠. 서운하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점을 떼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요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첫 번째 무거운 것. 이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야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거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죄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 벗어버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죄예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렇게 결정하는 것, 그런 방향을 결정하는 것 다 죄라고요. 그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입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하면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자기 문제에 빠져요. 엘리야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보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바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 간구하는 거예요. 4절에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엘리야가 먹고 살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자신의 보호, 자신의 필요, 자신의 공급, 이것이 다 자동적으로 포함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더니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은 자동적으로 포함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렸죠. 그래서 나의 것만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됐다고요. 기도를 하는데 온통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관심도 온통 건강에, 교제하는 데 있어서 온통 건강 얘기만 해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빨리 회복을 하십시오. 회복을 하셔서 마땅히 지금 내가 어떠한 방향에서 걸어가야 되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을 맡겨주신 목자로 부르셨어요. 그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죠?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목자가 자기 연민에 빠져버렸어요. 우울증에 걸려버렸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는 것이 자기 기도밖에 없어요. 그 양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악한 왕, 그 하나님께서 치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그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온통 자기 문제에만 이렇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온통 나에 관한 문제에 휩싸여 버릴 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다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생활한다 하더라도요, 심각한 영적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커요. 영적 열정이 없어져 버린 지 오래이고, 영적인 목표가 없어져 버린 지 오래이고, 모든 것을 한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죠?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투쟁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야 되죠. 낭망의 늪에 빠지게 되어져 버리면, 영적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되면 삶의 목표를 상실하게 되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잘 걸어가고 잘 달려가고 있는 동료들이 아주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냉소적으로 바라봐요. 아주 좋지 못한 영인 것이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엘리야, 믿음의 영웅입니다. 예외되지 않았어요. 모세, 요나, 예외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아름다운 복들을 놓쳐버리는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거보다 더 큰 손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아무리 낮은 골짜기까지 내려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아무리 심각한 영적인 우울증의 상태에 빠졌다 하더라도 의사는 포기할지 몰라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할지 모릅니다. 나 자신도 나 자신을 포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엘리야를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사역에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요. 엘리야의 회복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없어요? 엘리야가 회복되지 않았으면 누가 없습니까? 엘리사가 없어요. 엘리사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이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잘 살펴보고 그때마다 절대로 자기 자신에 매이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